오늘날 현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속도이고 또 한 가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와 변화를 한데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그야말로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그냥 수천 년 동안 진행되던 그 일들이 요즘에는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세상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휴대폰 카메라도 너무 좋아져서 화질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진을 찍고서는 이걸 카톡이나 밴드나 이렇게 올리잖아요. SNS 올리면 누구나 또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대요. 이 사진을 확대를 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에 지문을 채취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무섭죠? 앞으로는 사진 찍을 때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돼요. 네. 정말 세상이 아주 무섭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분야만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급변하고 있고 가치관도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앙마저도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지켜낸다는 것은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일을 잘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습니다. 첫 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는데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차례로 이 가나안 땅의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을 힘차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리고성을 포함한 중부 지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이렇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면서 약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에 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제 단일 지도자 지휘 아래서 전 민족이 함께 정복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보다는 각 지파가 지역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분쟁도 없고 또 여러 면에서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점점 노쇠하고 있었고 또 땅을 분배한 후에 정복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 사업과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감할 때가 이른 줄로 알고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복 사업과 분배 작업을 다 마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시대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자기의 사명이 다한 줄로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계약 갱신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계약 갱신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내 집안, 내 가정은 반드시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너희 이스라엘 모든 집이 이런 신앙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신앙에 대있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촉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도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결심, 이 약속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결심,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결심, 이 약속이 잘 지켜졌는데 그만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한 다음에 나이 들어 죽고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에 대있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앙에 대있기에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급격히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땅을 분배했다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도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만 죽고 말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급격히 타락한 거예요. 믿음을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지요. 다른 세대.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그 이후 세대면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그러지를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The other generation,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나갔더라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신앙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이 믿음을 배신해 버려서 그 다음 세대를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 이후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제 그 내용은 1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심각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다른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신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그 뒤로 아주 깊고 깊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캄캄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암흑기 캄캄한 역사가 무려 35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사사시대 350년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암울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말씀에는 4가지 이 악순환의 패턴이 무려 1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악순환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배신하고 타락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족속에게 붙여서 징계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놓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또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징계, 심판, 구원. 또다시 타락, 심판, 징계, 구원. 여러분, 이걸 12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불쌍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모두 12번이나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절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최대의 사명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다음 세대 신앙에 정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각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중요한 사역들이 있고 사명과 비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재 교회가 직면한 그 현실을 직시할 때는 정말 이 다음 세대 문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게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가치관도 정말 변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에 가장 가까운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를 다른 말로 하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죠. 이런 청년들을 가리켜서 새로 생겨난 용어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PC방에 열심히 드나들고, 그래서 SNS 다 경험했지요. 그 옛날 삐삐도 경험했어요. 삐삐부터 셀룰러폰, PCS 폰을 거쳐서 지금 스마트폰. 우리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까지 다 섭렵한 세대가 이 밀레니엄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사고 구조나 삶의 스타일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 기성 세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눈, 코, 입 하고 있고 똑같이 사람처럼 보여도 다른 종족이에요. 다른 종족. 여러분, 오늘날 이들의 이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말이에요. 아웃사이드.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추구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적절한 선을 유지하기를 바라지. 그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막 놀고 그랬잖아요. 요새 혼자 놀아요. 혼자. 자발적 아웃사이더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갠취 아세요? 갠취. 이건 모르면 이제 기성세대예요. 취존 아세요? 네. 모르시죠? 갠취는 개인 취향이에요. 취존은 취향 존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 세대는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고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성품도 좋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밥도 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끌어내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는 현실 그 자체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향이 뭘 말하는가 하면, 나도 너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갠취입니다. 갠취, 개인 취향. 그다음 세 번째는 개인의 가치를 많이 추구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보람된 일이라도 공공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나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세대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참 가슴 아픈 건데 의미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은 의미 빼면 시체잖아요. 거저 살아가는 의미가 중요하고 일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 의미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미보다는 재미가 더 중요해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월세 살아도 좋은 차 뽑아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이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견보다는 참여를 원해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꼰대예요. 꼰대. 꼰대. 소위 꼰대라고 정의되는 어른들의 잔소리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참견보다는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은 이제 기성세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무릎을 치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변화의 모든 모습의 이 기저, 이 저변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슨 뜻이냐 하면 포스트는 그 이후라는 뜻입니다.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라는 거죠. 현대주의 그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고래로부터 쭉 진행을 해오다가 중세는 일종의 이제 암흑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문명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그래서 역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 놓은 최고의 가치들을 다 모아놓은 개념이 이 모더니즘, 현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종교, 기독교도 중세 암흑기를 거쳐가지고 이 르네상스가 일어날 그 시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종교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신정통주의가 다시 복원되고, 그리고 이성과 문명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그런데 이 모더니즘 포스트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해 놓은 이 지고지순한 가치들, 아름다운 덕목들, 이 세계관, 가치관 다 부정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부정해요. 공동체, 얼마나 귀한 개념입니까?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밀레니얼 세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하고, 의미보다는 재미가 중요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가치보다 나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 개성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사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옛날 숨어가지고 부끄럽게 행하는 일들을 갖다가 요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 공개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 기독교가 이 동성애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동성애자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들도 보듬겨 이제 안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떠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게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 동성애자들 내가 동성애라고 커밍아웃 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다 나와요. 심지어 옛날에 부끄러워하던 이 일을 이제는 시청거리 활보하면서 퀴어 축제 벌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현상의 그 저변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오늘 물신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죠. 물질과 돈, 이걸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주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저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을 때 그 뒤로 찾아온 암흑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 350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최대의 비전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신실한 집사님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어린 아들이 아주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면서 아버지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못하고 있는 거니? 이때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돌려보냈지만 출근하는 길 내내 이 어린 아들의 말소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지워버릴 수가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문을 닫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나를 따라오는 우리 아이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써 우리 아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상대적이 되어가요. 우리 생활 여러 영역 가운데 한 영역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물신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나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부여잡고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을 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자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 양육에 꼭 성공하심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